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게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지칠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산성이요 요새이신 소망이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우리의 아버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 6월 24일 수요 예배에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성경 봉독은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 시간에 먼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언급하며 먼저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설교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다. 우리들의 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선포가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주로 번역된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왕과 같은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고관들에게도 붙여졌었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도 이 칭호가 붙여졌는데요. 데오스 카이 퀴리오스, 번역하면 하나님과 주라는 호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 로마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땅에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와 그리스도라, 주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약속된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고발당했었던, 그래서 죽임을 당했었던 그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가 고발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오는 고발 내용은 이 예수가 자신을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로마법 앞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하는 반역자다,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다라고 붙잡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사형이 합당합니다.
빌라도는 대답합니다. 그에게 죽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빌라도를 몰아세우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결국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를 반역자로 십자가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형이 집행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반역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법에 내어놓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선포한 복음이었습니다. 7장에 교회의 최초 순교자가 등장하죠.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은 돌로 침을 받고 죽게 되는데요. 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침을 받고 즉각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스데반의 7장에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 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돌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의 마지막 말, 마지막 한마디 말에 분노하여 그를 돌을 던져 그 자리에서 사형 처분을 내립니다. 그가 선포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긴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데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가 주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굽어살피시는 이 땅의 참 통치자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 증표로 삼고 즉각 사형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바울을 핍박하는 명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 다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복음, 예수가 참 임금이다, 참 왕이다 고백했었던 그 고백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일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읽지는 않았지만 다는요,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셔서 건지시는 사건, 그리고 헤롯 왕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12장 전체가 예수가 주 곧 그리스도사, 예수가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즉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한번 야고보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살 밑의 아이들을 죽인 헤롯의, 대왕 헤롯이라고 불려지는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가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장 3절에 보면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의 더 큰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로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요. 그리고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등극한 AD 41년, 그때 그는 헤롯 아그리파에게 유대 땅의 왕의 통치권을 주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약 37년 동안 유대 땅은 로마의 총독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에게 넘겨져서 헤롯 아그리파가 이 땅을, 유대 땅을 이제 다시금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유대 땅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통치권은요, 안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의 혈통 때문입니다. 헤롯 가문은 전통 유대인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유대 땅에 왕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헤롯은 이둠의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이요. 그리고 과거에 억지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편입된 이방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 땅의 통치를 위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인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세워진 지 대략 4년에서 5년 근방에 이뤄진 사건이죠. 헤롯 아그리파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교회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17절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17절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이죠. 그리고 지금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였었던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매우 간단하게 한 절로 짧게 지나가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첫 순교,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헤롯은 어떠한 명분으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의 의미를 본문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앞서서 살펴본 내용,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권력에, 헤롯의 권력에 직접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복음은 그들을 잡아 죽이기에 좋은 명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왕으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 왕으로 따르는 로마의 반역자들, 야고보는 바로 자신이 믿고 고백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내용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너무 간결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스데반은요, 자신을 향해 분을 내는 유대인 무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자신이 선포한 이 복음의 선포가 나의 죽음의 명분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아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처럼 그러나 선포하죠. 왜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눈앞에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스데반은 참을 수 없어 터져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선포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죽음 앞에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그 믿음이, 그리고 이를 통한 복음의 내용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자신이 전한 내용이 죽을 명분이 됨을 알매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이를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도 이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그러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한번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 위치에 이 사건을 넣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일까요? 이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먼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헤롯을 작은 벌레로 쳐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는 잠잠하셨는가? 헤롯의 죽음의 이유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참 왕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교만이 아닐까요? 야고보를 통해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서는 그 헤롯, 이것이 교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큰 교만 앞에선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가 죽는데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을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자라고 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결론과 적용으로 본문을 쉽게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누가는 성령의 영감으로 헤롯이 죽은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누구나 누가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처럼, 그러한 누가처럼 내 눈앞에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근거의 말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시고 보내신 주의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왜 잠잠하셨을까? 헤롯을 앞서서 죽이셨다면 야고보는 죽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복음의 선포가 막힌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었던 야고보가 붙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요 참 왕이시다라는 그 복음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 땅 끝까지 전하여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것.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영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함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들이 아니라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왕이시냐? 누가 왕이냐? 잠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왕의 자리에 있는 헤롯이 아니라 참 왕이 계시다. 복음의 선포인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헤롯의 죽음의 사건을 해석한 그 누가의 기록을 통해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은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만물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우리의 참 왕이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야고보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야고보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여져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는 너의 전 삶으로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복음을 너는 너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잠시 권세를 부리는 세상의 왕, 그 왕이 아니라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인식되는 것들 앞에서 그것은 없어질 것, 그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고백하며 너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지시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이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 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유월절 명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두죠.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 간절함은요 매우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이어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셔서 건져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16명의 군인을 4명씩 4패로 나눕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게 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전에 감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었던, 탈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두 사슬에 베드로가 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군인이 베드로를 양옆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의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은 닫혀 있고요. 문 밖에 2명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쇠문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의 양옆에 있는 군인들이 이 빛을 못 보는 것인지 잠이 들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재촉함을 따라서 옥중에서 옷을 갖춰 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섭니다. 천사가 따라오라 합니다. 천사를 따라가며 첫째 파수꾼을 지납니다. 그리고 둘째 파수꾼을 지납니다. 쇠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 파수꾼들은 어떤 상태로 베드로를 못 보았는지는 신비하기만 한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앞서서 던졌던 어려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는 죽음에 내어주셨을까?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뜻하시면 쉽게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는 죽음에 내버려 두셨을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앞선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셨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로데라는 아이의 재미난 사건이 그 이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 묻습니다. 누구세요라고 묻었겠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로데라는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미처 문을 열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로데라는 아이는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가장 처음 목격합니다.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의 기도, 그 기도의 유일한 내용, 그 내용이 응답되는 것을 로데는 가장 먼저 접하게 되어지죠. 로데는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정작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도 잊은 채 너무 흥분한 나머지 뛰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그 안에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로데라는 아이도 함께 기도하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후의 모습은 반전이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라는 그 로데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서 아니라고 정말로 문 밖에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의 천사라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통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다면 그는 그의
천사일 것이다. 천사의 소리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 드려진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산 것이 아니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은 것이 아니요, 무엇이 부족해서 야고보가 죽은 것도, 무엇이 충분해서 베드로가 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리어 기도의 자리를 독려하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기도일지라도 괜찮다라는 위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도리어 독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핵심일까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헤롯의 권세가, 쇠사슬과 옥문이, 군인의 칼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권세요 능력이요 참 왕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바로 이 기적의 응답을 통해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케 하십니다.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믿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예수가 참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의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기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교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적은 기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교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심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이 12장의 사건은 2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붙든 이 복음,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이 복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 말씀이, 이 복음이 흥황하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조차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행하사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고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그리고 문제가, 환난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와 환난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고통, 그 문제 앞에서, 환난 속에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나의 참 왕이시다 선포하는 성도의 피 묻은 고백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그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불완전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쇠사슬을 풀어버리시고 옥문을 여시고 세상의 힘을 가리시며 급하게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급히 일어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붙드십시오. 의심이 들고 의심이 들지라도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심 흔들리는 여러분의 기도, 그러나 간절히 주께 내어 맡기고 주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됨으로 인하여 주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헤롯을 치심으로 보여주셨듯이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복음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그 믿음으로 비전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복음을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찬양 중에도 오직 나의 삶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과 불안함으로 때로는 의심과 원망을 품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고통을 통해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힘을 내가 얻지 못할지라도 가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 내 삶의 환난 앞에, 내 삶의 어려운 앞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당신의 것이오니, 내 온 삶은 당신의 것이오니, 내 온 생명은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것이오니 나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시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조차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선포할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그 문제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이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시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지만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통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가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통해 복음이 주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 되신 주님 안에서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앞에서 고백하고 붙들고 놓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붙드는 그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핍박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면 교회의 핍박이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왕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온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나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붙들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는지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교회가 다른 것들로 핍박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다른 것들로 핍박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주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함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함을 통하여 핍박받는 자리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워지는 국제 정치와 경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성도들이, 북한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더 큰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고백으로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와 왕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지금 이 남한 땅에서 북한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땅, 주의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북한 땅,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번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독려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여전히 믿음 없이 그 북한 땅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 없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들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을, 더 큰 굶주림을 겪고 있을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경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되심을 붙들며 그들이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한에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함으로 긍휼함으로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주님의 부어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보자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게 열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전 삶을 통하여 죽음에서부터 하나님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고통에서부터 기도의 응답에까지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왕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왕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가운데 더 믿음이 견고하게 가정이 세워지며 부모와의 믿음이 세워지며 자녀의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왕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의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